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 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백원기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둔화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귀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늘 철렁하게 만드는 소식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희망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암담한 마음만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고 지킨 그들은 약속을 선물로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의 현실이 계속해서 암담한 소식만을 전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과 반드시 주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하여 무정하지 못함을 위태롭게 여기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 있다면, 말씀 묵상의 시간을 놓쳤다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시들어간다면 그 안에 다시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무기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모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쌓아야 할 곳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가 다를 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주는 편안함이 영원할 것처럼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을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라는 기회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예리한 날선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교육이 2월 12일부터 9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쉐마홀입니다. 대상은 신임 피택을 받으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명예 권사님입니다. 9주의 교육 중에 마지막 2주간은 기존의 임직자분들 모두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4월 16일, 4월 23일 주일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들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동교 졸업 감사 예배를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장소는 비전홀이고요. 임명입니다. 이형관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을 열린마을 부부 이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적 수정입니다. 허옥자 집사님을 허옥자 무인 권사님으로 교적을 수정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화평마을 오명준 B 집사님, 전이슬 집사님 출산하셨습니다. 예빈마을 김종희 전성희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945년) 영국의 작가였던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 줄거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동물들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동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주 재미있는 풍자 소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물농장을 관리하던 그 동물농장의 주인이 있는데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동물 세상을 만듭니다. 이 동물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던 동물이 누가 하면 돼지들이었는데요. 이 돼지들이 동물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7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벽에다가 크게 써 붙였습니다. 이렇게 페인트로 막 썼는데요. 이렇게 7가지 법이 이런 겁니다. 무엇이건 2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무엇이건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동물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와, 이제 진짜 우리 동물들의 세상이 되었구나.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지도자였던 돼지들이 이 법을 막 하나씩 어기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돼지들이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이거 뭐지 이거 분명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했는데 왜 이랬지? 우리 그 법을 적어놓은 그 벽에 한번 가보자. 다시 확인하고 한번 따져야겠다. 이렇게 딱 가서 적어놓은 걸 봤더니 약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어떤 동물도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지나치게가 어느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적혀 있었나? 내가 알기로는 지나치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나치게 있으면 그렇지 뭐 지나치지 않게는 마셔도 되니까 괜찮겠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돼지들이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 또 벽에 가서 이렇게 써놓은 법을 봤더니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시트를 안 깔면 자도 되는 거구나. 이상하다. 자꾸 우리가 알던 거랑 뭔가 약간씩 다른데 아니 이게 맞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이제 또 넘어가는 거죠. 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동물들 중에 인간들과 내통했다고 해가지고 막 동물들을 개를 불러갖고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7가지 법에 보면 어떤 동물들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어기는 거야 하고 또 다시 확인해 보자고 갔더니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법을 약간씩 바꾸고 그 법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 약간 다른 거 가지고 완전히 다른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싹 지워져 있고요. 한문 이렇게 딱 중요한 하나의 딱 그 주제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 밑에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이게 굉장히 풍자적인 소설이죠. 근데 뭐 여기서 오늘 좀 제가 한번 눈여겨 봐야 할 건 뭔가 하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권력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7가지 법을 동물 권력자들이 만들었잖아요. 법은 권력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다시 권력자들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약간씩 바꾸면서 권력자들은 점점 권력이 강해지고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은 그때 막 한참 등장했던 구소련을 좀 풍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원래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고 그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10계명에 주셨단 말이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분명히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어디까지 일하는 게 일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율법 말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새 책을 만들어 가지고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한 게 39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추수와 관련된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곡식을 자른다든지 그걸 뭐 탈곡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텐트를 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불을 피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정해가지고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39가지도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조되는 그런 걸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안식일 날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산을 펴는 것은 텐트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엘리베이터 이걸 층수를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불을 지피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요리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지 않는 건 물론이고 등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만약 예를 들면 촛불을 켜놨다면 그걸 그냥 끝까지 해서 안식일 지난 다음에 촛불을 끄든지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 등을 미리 켜놓아야 되지 그날 안식일 날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옆집에 있는 유대인이 한국 유학생을 찾아와서 부탁했대요. 너 잠깐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주면 안 되겠냐? 네가 켜라. 그거 뭐 힘드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불을 켜면 안 되는데 너는 유대인 아니니까 켜도 되잖아. 네가 좀 켜줘. 뭐 이런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지금도 운전도 하지 않고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식일 법을 점점 강화시켜 가면서 이 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일부러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유대 공동체에 살지만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저쪽 바깥으로 밀려나야 돼.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만들었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은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주위 사람들은 점점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행동을 계속했죠. 자, 그런 이들의 태도가 예수님과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것처럼 그들이 정해놓은 기존 그 세칙 미시나에 만들어 놓은 이상한 율법 거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그들과 부딪히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든 딴 걸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들은 종교 권력을 점점 강화하는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고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껍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가? 여러분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거나 막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출애굽기 보면 내 집에 있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도 일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남종이나 여종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뭐야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안식일까지 지켜야 돼 이럴 것 같습니까? 속으로는 아싸 이제 안식일 날은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라고 하나님 만드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만들어 놓고 쟤는 이거 어겼고 얘는 이거 어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악당이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재우면서 너무 침대 밖으로 발이 삐져나오면 잘라버리고 또 짧으면 막 늘리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여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안 맞으면 잘라내고 당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딱 저 멀리서 예수님 이런 걸 보니까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왜 안식일 날 이 밀을 잘라 먹습니까? 막 그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이거 왜 분노했을까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 그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 서리라는 걸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박서리, 밀서리, 콩서리. 그때 워낙 먹을 게 없고 힘들 때니까 이렇게 막 그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몰래 기어 들어가가지고 남의 콩밭에 들어가서 콩 막 이렇게 잘라다가 막 저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막 구워 먹고.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금 밀서리를 해먹는 중이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다. 이 신성하고 거룩한 안식일 날 남의 거를 도둑질해 먹다니 이 나쁜 놈들아.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지금 지극히 우리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에 보면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잘라 먹는 건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때는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뭐 가다가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그네가 멀리 막 2박 3일 3박 4일 길을 가는데 막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남의 밭에 지나가면서 손으로 곡식을 먹는 거는 괜찮다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정하고 막 낯들고 들어가서 남의 밭에 막 곡식을 베가는 건 이건 안 되지만 손으로 좀 먹는 정도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건 괜찮다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자들이 곡식을 먹은 것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율법에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들이 화를 내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 날 남의 걸 먹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은 건 뭔가 하면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노동을 했죠? 곡식을 따고 비비고 불고 먹는 거는 분명히 그들이 만든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 날 추수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니네는 지금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이게 뭐 일이야 이거.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 막 죽기 직전 그런 상태에서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제사장들만 먹도록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러면 유리병이 아니라 병, 떡병자입니다.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 이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의 양해를 구하고 그 떡을 먹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율법 어긴 거냐? 이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는 걸 다윗이 먹었으니까 율법 어긴 거냐? 그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율법의 정신이지, 그거 뭐 제사장이니까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따져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 이거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 한 가지 예를 더 드십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율법 어긴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저보고 목사님 주일날 쉬시라고 해놓고 왜 목사님은 주일날 나와서 막 설교하고 막 이런 거 합니까? 이거 왜 일합니까? 목사님도 쉬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그때 하는 거고 그 사람 또 딴 날 쉬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진짜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비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냅니다.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을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태워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가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양이 막 처참하게 잡혀가지고 막 잘려가지고 각이 떠져가지고 태워져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원래는 내가 이 양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롭게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을 이 죄값을 이 양 한 대다 다 지우고 그 대신 나에게는 용서함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래 의미는 뭔가 하면 양을 뭐 몇 토막 내야 되느냐, 그걸 뭐 몇 도씨의 온도로 태워야 되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지내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긍휼, 이걸 체험하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제사 잘 지냈나 안 지냈나, 뭐 양이 1년 된 거냐 2년 된 거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진짜 중요한 제사의 본래 의미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나 하면 그 자비가 막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지낸 다음에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야 정상인가 하면 내가 경험한 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없어지고 자비, 은혜, 사랑, 긍휼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주일 성수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주일 성수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 성수라는 걸 이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주일날은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학생이라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밤 12시가 토요일 밤 12시가 땡 되면 이제 공부를 멈추고 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미리 자는 거예요. 이제. 아직 주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미리 막 자다가 12시 넘으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를 막 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뭐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게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어디에도 밤 12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저도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맞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요, 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요일 12시부터 12시까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금요일 날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 토요일 날 해지면 안식일이 끝났어요. 이게 주일로 옮겨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왜 그 전날 저녁에서 오늘 저녁까지가 아니고 12시부터 12시까지로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 진짜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주일을 어긴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이 책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법으로 우리가 막 쪼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은 제사 따위는 필요 없어, 자비롭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제사의 진짜 의미는 자비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 예배 같은 거 안 드려도 돼가 아니라 너희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형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예배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기억해라는 거죠. 참된 의미가 뭐죠? 자비인 거예요. 자비.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먼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성가대가 왜 성가대석에서 안 하고 앞에 나와서 하냐, 왜 가운을 입었냐 안 입었냐, 왜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고 넥타이는 또 왜 저렇게 저런 색깔을 맸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경험한 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또 다른 이웃에게 이걸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 예배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 남편이 눈이 막 올라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또 막 이 예배 때 내가 뭘 들은 것 같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긍휼함으로 이 남편을 보는 것이죠. 몰라서 저러긴 한데 자기는 얼마나 힘들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기는 아직 안 믿는 입장에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늦게 와서 밥도 늦게 주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화가 났을까.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분리되고 그런 다음에는 오히려 엉뚱하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치마를 입었냐 바지를 입었냐 어쩌고 모자를 썼냐 벗었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런 거 따지고 하는 거는 전혀 주일 성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핵심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안식을 경험하는 게 제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은 어떻게 해야 얻게 되나 하면 내가 주일날 시간을 잘 지키고 뭘 해가지고 뭘 하고 어떻게 복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잘함으로써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피곤한 등을 두드려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 주님을 내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는 것이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상하게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켰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대신에 자기들의 침대보다 더 길게 나온 것 같은 예수님의 수족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나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쪽 손이 말라버린 한 장애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대놓고 질문했습니다. 안식일 날 이런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봅니다. 보나마나 당신 고칠 거죠?
고친다면 당신 안식일 어긴 거예요. 이렇게 미리 침을 딱 박아줍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고쳐준다. 그건 아예 안식일을 대놓고 어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양을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푹 빠졌어. 그럼 건져주겠니? 안 건져주겠니? 어떻게든 꺼내려고 하지 않겠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도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고쳐주는 걸 왜 시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와 제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고쳐주나 내일 고쳐주나 하루 늦어진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하고 충돌하기보다는 그냥 내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내일 10시까지 이 나무 밑으로 오세요. 그래서 고쳐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고쳐주고 싸우지도 않고 잘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껍질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안에 들은 율법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비와 긍휼하심, 이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여러분, 갈대 하면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유약하고 약한 이미지인데요, 그냥 갈대라고만 해도 약한 이미지인데 그 앞에 상한이라는 말을 붙이면요, 이건 정말 너무 약한, 그냥 좀 필요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 달 중간고사 때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반에게는 내가 전원에게 치킨을 쏘겠습니다. 그럼 그 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반 평균 점수를 떨어뜨린 놈들이 굉장히 미울 거예요. 저 짜샤만 없으면 우리 반 평균이 한 2점은 올라갈 건데, 그럼 우리가 치킨 먹을 수 있는데 쟤 때문에 우리는 못 먹는다고 걔를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이게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보험 더 내야 됩니까? 그 연세 많고 맨날 아픈 사람들 때문에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만 없다면 우리 건강보험이 확 떨어질 텐데. 우리의 생각은 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그 히틀러가 이 독일 사람들, 이 사람들 우생학 이런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을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려면 좀 이 뛰어난 민족의 평균값을 갉아먹는 저 장애인들 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스실로 다 보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좀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좀 귀찮아하고 밀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이거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에게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좀 확대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희망이 있다. 저들이야말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이다. 저들에게만 희망이 있다. 이래야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보다 더 못한 것들이라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자비, 긍휼, 그걸 깊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 또 가진 것 없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두 팔 벌리고 안아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분들 볼 때 괜히 우리 교회의 공간을 차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좀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회사에 가신다면 회사에서 만나는 여러분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때로는 병든 사람들, 그분들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위로해줘야 되고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볼 때 여기 빠졌고 여기도 안 됐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고생한다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로 지키지 말고 그 껍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 본질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성경 말씀으로,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규칙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껍질을 깨고 복음의 진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새침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껍질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들이 깨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들과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교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손 들고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이분들 같이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생일이었던 분, 네, 우리 장로님, 또요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계십니까? 지난주가 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봅시다. 용기를 내셔서.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우리가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예, 이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라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